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사셨고 우리들에게 그 나의 복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그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 모델 하우스로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 주관하시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얼마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걸 많이 못 누리죠. 그게 참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희한하게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기쁨이 막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막 신나는데 3개월,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점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시 져져. 뭔가 자유한 것 같은데 이제 또 자유의 종. 물론 이제 자유의 종만 돼도 괜찮은 거죠. 근데 뭔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현대 교회 말씀 설교 중에 그 지도자들의 그런 어떤 그런 것 속에 이게 이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뭔가 그 이방인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 같은데 아직 그리스도인이 못 된 것 같은 이런 어떤 유대인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지금 돌아가는 게 한국 교회 현대 교회들이겠죠. 뭐 한국 교회만이 아니고 왜냐면 세계 교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대한민국에도 들어올 텐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복음이 그렇게 전해진다면 이건 복음보다는 조금 구약도 다 복음입니다. 그때 다 그게 복음이었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것도 복음이었고 모세에게도 그것이 복음이었고 그게 다 복음이었지만 신약에 비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렇지? 다 복음이야 복음. 그러나 이제 점진적 계시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냥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 우와 너무 쉬워졌어. 너무 쉬워서 또 못 믿어. 야 이게 뭐 신앙이야? 이게 종교냐? 야야야 너나 잘해. 그런데 그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율법까지도 다 이루신 율법이 얼마나 힘들어. 율법으로 구원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 법령에 써 있는 대로 다 행해야 구원받으니까.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613가지를 구체적으로 나눴죠. 하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그렇게 정해놨지만 그걸 누가 지키냐고. 어느 인간이 완벽한 하나님이란 뭘까? 그게 구원받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도 지금 교회 안에는 복음인지 율법인지 막 섞어찌개로 뭐가 복음인지 뭐가 율법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제 막 섞어찌개 퓨전 요리를 막 해대고 있죠. 그게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분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복음과 율법을 나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어렵다,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응? 마르틴 루터가 그 캐톨릭에서 독립한 이유도 그죠? 바로 그 율법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복음과 율법을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 누려야 되고 이런 연구가 없다 보니 굉장히 좀 많이 모호해지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수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한 게 많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도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으로 뭔가 이제 섞여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약 개념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게 주신 계시의 그 영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극단적인 사람들은 율법은 다 폐기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은 주장은 그렇게 배워가지고 막 당당하게 아는 척하지만 자기들도 율법과 복음의 경계선이 어딘지도 몰라. 그러면서 막 형제라고 이제 부르지 마라 하고 막 그래. 그 에베소서 2장 15절인가요? 그걸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복음까지도 그 율법을 완전히 버렸는데 폐기했는데 왜 그거를 믿느냐? 누가 믿었어? 지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막 말하고 형제도 아니고 이단이라니고. 에베소서 2장 15절 말은 11절부터 봐야 돼. 너희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자라 불린 자들에 의하여 과거에는 육체로 무할례자라고 불린 이방인들이었음을 기억하라.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불신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율법을 폐기한 것이지,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한 것이지 구약을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성경을 왜 써놨어? 아이고 참. 로마서 7장 12절 14절이면 율법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14절에서는 영적이래잖아. 그러니까 설교자들에 의해서 어떤 부분은 속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교단 교리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어거지 소리 하는 것도 있고 실력이 모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죠. 또 이제 그 교단 안에도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반대하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킹제임스 쓰는 교단 내에서도 또 다르죠. 또 독립교단 내에서도 또 달라. 정동수 목사 쪽 그쵸? 흠정역이나 그 표준역 쓰는 윤경원 목사나 또 여기 우리 AV역 쓰는 우리 러크만 목사, 김경우 목사나 또 다 서로 다 달라. 그 조금씩 다르다고 이단이라고 막 하고 어우 형제라고 부르지 마라. 무서운 사람들이야. 인간 IQ 150도 안 되는 200도 안 되는 것으로 뭘 얼마나 한다고. 저는 그 전도사 때부터 공부하니까 계속 바뀌어. 응? 심지어는 이 나이가 돼서도 또 알아야 돼. 또 바뀌고 또 바꾸고. 진짜 막 계속 바뀌어야 돼. 응? 어떨 때는 똑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흘렀다가도 또 이렇게 왔다가도 또 몇십 년 만에 또 이렇게 가기도 해. 그게 인간인데 아유 조금 자기네하고 다르다고 이단이래. 이단 형제라고 부르지 마. 와 참 이게 교만의 영이죠. 교만. 마귀가 쓰는.
그 사도 바울은 형제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 그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러는데, 이게 그 교단에서 그걸 앞장서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스피커 따라서,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 뭐랄까 그 세상 풍조에 흔들리는 거야.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녀. 이리저리. 그게 막 유행하는 트렌드 따라서 그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죠. 그죠? 어떨 때는 성경 공부, 어떨 때는 묵상, 어떨 때는 또 제자 교육, 셀, 뭐 하여튼 그때마다 막 이렇게 달려. 교회 부흥, 치유, 그냥 트렌드 따라서 그렇게 막 흘러다녀. 그게 이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그죠?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들을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그 당시 유행하는 것만 쫓아다니죠. 그게 맨날 흔들리는 거야. 맨날 흔들려. 우리 조카 그 김영욱이가 있어요. 우리 작은 누나네. 이 녀석이 초등학교 2, 3, 4학년쯤 됐나? 삼촌. 내가 퀴즈 낼게 문제 맞춰봐. 왜? 뭔데? 여자들이 있잖아. 버스나 전철 타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야, 이놈아 자식아, 이 여자애들은 그 운동신경이 좀 부족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아이, 삼촌은 그것도 그래. 그게 아니라 추가 없어서 추. 중심추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중심추들이 말씀 안에 있질 않아. 말씀들을 안 읽으니까. 거의 말씀들을 안 읽어. 응? 오직 말씀으로. 그 천주교가 한동안에 성경 자체를 못 보겠지. 그거 보면은 오히려 이단시하고 그냥. 응? 바보들 만드는 거죠, 바보.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까. 몰라야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오직 성경. 그래서 1500년부터 그런 성경들이 살살 돌아다니는 것이 16세기 진짜 완전히 그냥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막 보급을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귀하게 읽는 것이 된 거죠. 목사님들이 성경을 안 읽어. 성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강조하는 분도 거의 없고. 그러니 지금 막 들리는 대로 그게 다 맞아. 자기 교단에서 말하는 게 다 맞고. 아니 아유 참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해. 60점 맞는 놈하고 80점 맞는 놈하고 90점 맞는 놈이 90점 맞는 놈이 다 맞대. 너 10점 그 중에 네가 틀린 게 있어. 20점 너 틀리는 거 있다고. 다 맞는 게 아니오. 그래. 우리가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지. 겸손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조금 여러분들 지금 복음이 뭔가요 알고 싶은 사람은 신약을 좀 이렇게 읽어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신약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이거든. 그럼 특히 이제 바울의 서신 뭐 13개나 14개 속에 들어있는 거기에 이제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순복음이 아니고 그 이제 순복음은 그 교단 내에서 이제 내놓은 그 교리고
바울에게서 나오는 교리,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준 그리스도 예수의 교리, 그것을 많이 봐야 우리가 이제 복음 쪽으로, 요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또 트렌드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이 트렌드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 설교가 좀 그렇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좀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가, 율법으로 매여서 나를,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내가 무언가를 바꿔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또 죄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이, 그게 성장해서 깨닫는 복음적인 것들이 아니고 대부분은 내가 하지 못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짐이 되는, 교회만 갔다 오면 짐을 지고 목사들은 짐도 안 지고 그냥 말로 막 짐을 막 지워지죠. 그따위로 해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선교합시다, 열심히 그 예배 드립시다, 열심히 다 좋은 말이지. 근데 그런 행위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인하여 그냥 구원 받는 거야. 다만 또 여기까지 들으면 또 굉장히 또 오해가 많이 나오지. 야, 그럼 어떻게 하라가? 네. 저도 여기까지만, 더 이상은 얘기 못해. 왜냐면 저도 그게 확실히 정립은 안 됐고, 내 나름대로 제가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뭔가 되는데, 아직은 이런 게 있잖아. 아, 남자에게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 이런 것처럼 아직은 내가 그래도 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예수의 기쁨. 이게 없으면 안 돼. 이 자유가 없으면 안 돼. 이 자유를 누려야 돼.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 우리를 이 감옥에서 구원하려고. 그죠? 진리로 자유케 하려고. 그죠? 그게 이제 신의 영역이죠. 그게 바로 영의 거듭남이죠. 이 세상 구조에 매이지 않는, 살면서도 살아있는 물고기가 짠물에 살면서도 짠물에 안 배듯이, 이게 이제 그 영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고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고 율법을 뛰어난 사람이죠. 이게 지금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더 곤란하죠. 그런 아픔이 있어야 돼. 그런 고민이 있어야 돼. 아픔만큼 성숙해. 그래서 제가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읽고 스스로 바울이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계시를 받은 것처럼. 바울은 신학교도 안 다녔죠. 심지어 그 바나바와 함께 다닐 때 바나바도 역시, 그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네, 아라비아로 가서 훈련받고 14년 후에 그런 이제 막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만 그 예루살렘에서 모았지, 뭐 어디서 배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만나야 돼, 주님을. 다마스커스 입구에서 만났던 그것처럼. 우리는 신학교 가야 뭔가 되는 줄 알아.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아우, 신학교가 가시는 줄 알아. 신학교? 아이고, 참말 미치겠다. 신학교를 무시하는 것도 어떤 통념상 문제이지만, 실상은 신학교는 뭐 어떤 그
프레임 각 잡아주는 거지. 거기서 해주는 거는 오히려 그 영적이지 못해. 오히려 영적인 사람을 육적인 혼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이 제 말이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땅이 평평하다 그러면 막 그냥 입에 침을 튀면서 막 대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 내가 저놈 저거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밥 안 먹고 40여 명이 그냥 금식을 하고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여 하고 다듯이 그 희한하게 오늘 현 집사님 11시 방문. 예, 알겠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유튜브 일찍 해세요. 여기서 9시 반은 나가야 11시에 도착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속임수들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교회 갔다 오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복음을 좀 많이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 율법으로 너무 억누르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다 맞는 말이지. 근데 그게 행해져? 내가 성정하지 않고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그것도 조금 말하기 그것도 참 그게 참 힘든 얘기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얼마큼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걸 얼마큼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큼 내가 활용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있어야 내가 그게 자유가 오는 것이지 내가 그걸 뭐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내 의지로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절대 이 율법은 내가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아서 하는 거고 복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이루는 자유거든요. 요 말 속에 뭔가 힌트 딱 얻은 사람이 있네. 벌써 뭔가 큰 깨달음이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신약 요한복음 이후부터 사도행전부터 로마,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아니 거기까지는 야고보서는 좀 야고보서는 그 율법적이죠. 유대인에게 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가 아닌 그 사도 야고보죠. 그 트라이앵글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 아마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침례 요한 빼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그 복음을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아닌 율법 유대인에게 대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어떤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도 복음 쪽으로 넣어버리면 이제 그때 혼란이 오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혼란이 성경을 이제 희석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섞어지게 만드는 경향도 있고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이 그건 좀 잘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항상 겸손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IQ 200도 안 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하는 것처럼 그냥 교만의 영들이 섞여가지고 아주 훌륭들 하셔야 돼요.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개혁교단들보다는 좀 뛰어난 건 있어요. 그것도 칭찬받아야겠죠. 개혁교단들은 또 이제 영적인 것은 좀 앞서가는 것 같아. 이 침례교, 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보다는. 그래서 서로 주님이 봤을 땐 도끼인 객기냐.
그놈이고 뭐 도토리 키재기지 무슨 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게 나라가 망하려니까 이게 자기 대통령을 자기 당에서 쫓아내고 잘못했다 그래. 이게 우파들은 분열로 망하듯이 지금 교회들이 마귀하고 싸우라고 줬더니 사단끼리 다 다르대. 예? 서로 막 우리 공병사단이 우리 기갑사단이 우리 보병사단이 최고라고 그래서 서로 이단이라고 싸우고 있으니까 대체 진짜 하나님이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아니 우리가 본문도 못 들어가고 이제 본문도 못 들어가고 이제 본문 들어갑시다. 하긴 뭐 본문이 어디 있어? 다 성경 말씀인데 다 하나님 말씀인데 어떤 그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그 중간 과정을 읽고 예수님의 시대를 읽어도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축해서 그렇죠? 약재가 다 달라도 그렇죠? 다 자기 기능이 있죠? 그러나 거기다 그 솥에다 넣고 팍 삶으면 그것들이 다 나와서 또 섞이죠.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를 봐야 돼. 아유르베다 공법으로 푹 짜야 돼. 3,500년 전에 인도에서 그 약재 짜는 아주 최고의 세계 최고의 방식. 지금도 그 PM이라는 곳에는 아유르베다와 NTC 공법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짜내죠. 대단한 약재 처술 방법. 그것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황제내경.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와서 동의보감. 그렇게 되듯이 지금도 역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아유르베다 공법. 영적인 공법으로 확 뜨거운 열기로 가마솥에 내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성령께서 끓여주시는 그거로 훈중요법. 요즘 훈중요법이 굉장히 좋죠. 중국 황제가 훈중기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구멍들, 이 땅구멍, 그죠? 이 세포의 구멍, 세포에도 문이 다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기운을 받을 때, 약재 기운을 받을 때 힘을 썼던 것처럼 그 훈중요법이 지금 굉장히 어떤 의사들에게들 또 이제 순간적인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여성들 그쵸 조그만 훈증기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효과를 얻듯이 그런 훈증요법이 굉장히 좋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약을 훈증요법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그 간호사님 출신의 그분이 그것을 발명하신 분이 계셔. 이게 마시면 그냥 맹물이야. 그걸 아주 맹물을 팔고 있어, 맹물. 근데 그것을 잡수면 그 우리 몸에 있는 그 병균들 그런 걸 잡아낸다는 거야. 병균들을 죽이내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빈혈 내지는 피가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피가 모자라다는 것을 그런 건 잘 안 재죠.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 피가 모자라서 막 머리가 어지럽거나 삶이 무기력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데 그거는 못 찾고 다른 것으로 이제 해결하려다 보니까 잘 해결 안 되는 피가 모자란 그 피의 뭐 농도나 뭐 피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것만 되지 피 전체에 그 제가 기름 그 차에 그 기름이 모자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 왜 차가 이렇게 안 가지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그 이제 그 간호사는 간호사 생활하면서 그런 고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 빨아먹는 그런 우리가 이제 휘충, 요충, 십이장충 뭐 그런 것처럼 그런 충들을 그걸 잡아낸다는 것이지. 그런 충들을 잡아야 내 피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그죠? 피가 모자라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했잖아. 그죠? 여기서 17장 11절에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그런 피의 개념도 있고 내 안에 있는 피, 그 피는 그냥 우리 육신을 운행하게 하는 피, 우리의 죄까지도 다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제 그런 피의 이제 용도가 우리 기름이 모자라는 지금 그런 농도 같은 이제 그것을 기름을 잡아먹는, 그러니까 기름이 새고 있는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그 훈중요법이라는 거야. 이번에도 그 저기 강원도에 우리 저 행사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2개를 줬더라고. 근데 2개 다 맹물이야, 맹물. 에이, 이게 뭐야? 이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무시하는 거고, 그것을 잡숫고 믿고 먹었더니 몸이 자꾸 힘이 나고 뭔가 에너지가 그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효과를 보는 거죠. 우리가 또 요즘 물도 그거 있잖아요, 그죠? 훈중처럼 해서 그 이슬 내려서 먹는 물, 그런 물도 있어. 특별히 이제 어떤 병자들을 위한 물,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이제 수증기가 이제 땅에서 올라가는 게 또 하늘로 가서 또 이제 그 되돌아오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게 되면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도 못더라고. 아니 뭐 본문이고 뭐고가 뭐 있어요. 그냥 다 하나님 얘기야. 창세기를 봐도 끝까지 보는 얘기고 저 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거기까지 봐. 다 항상 그래야 돼. 지금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잘 못 봐. 요 본문 보면 거기에서 그냥 그 얘기 3000년 전의 얘기 4000년 전의 얘기다 끝나. 그런 설교는 그냥 옛날 얘기지 뭐. 물론 뭐 거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지만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볼 때 항상 끝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 끝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녹여야 돼. 그래가지고 2000년 전, 1000년 전, 지금의 것 그걸 다 녹이고 미래의 것까지 녹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들의 삶의 방식이 그때 그랬지만 신학적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 있는 시대는 그 단어가 뜻이 이건 조금 변화가 있다. 그거는 지금도 역시 유효하던 단어다. 그런 의미다. 이런 것들이 항상 그 설교자가 요리를 해서 잘 매개이죠. 요즘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 중국에서는 그 요리를 뭐 10,000가지로 할 수 있대. 10,000가지. 야, 이제 앞으로는 그 식당 그 요리사도 보통 요리사는 그 한 가지를 통하여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든지 못하든지 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식성, 그 사람이 짠 걸 좋아하는지 매운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 건강이 어떤지 그거에서 다 맞추면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10,000명이 와도 그 입맛 다른 것을 다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물론 뭐 지금 그 정보가 얼마큼 돼서 만족시킬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이제 그 정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히려 인간보다도 더 그냥 쫙 해서 그 의사들도 인간 의사들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전날 술 먹었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든지 그렇게 하면 막 여기 안에다 뭐 가위를 놓고 뭐 꿰맨내느니 붕대를 놓고 꿰맨내느니
엉뚱한 데를 잘랐대느니 오른쪽 해야 될 거 왼쪽으로 해야 되느니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 로봇은 실수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월급 안 줘도 되고, 그리고 24시간 내내 할 수 있고. 인간이 할 일들이 점점 줄어들지. 네. 인간이 하는 거는 이제 소비를 잘하고 바로 살아서 이제 하나님께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만 이제 연구하는 시대. 할 일이 없어지는 시대.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 요걸 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시대. 그런 것들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자, 9절. 창세기 48장 9절. 요셉이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하니.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집트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아들일지라도 청한다는 거야. 다 내 거야. 이렇게 5절에서 말했지만 디테일하게 보면 요청했다는 거야.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해 주리라 하더라. 예전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그런 남자가 가정의 제사장, 왕같이 선지자 같은 그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축복해 주겠다. 내가 이제 유서를 쓰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 주겠다. 너에게 뭔가를 분배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상속받는 개념도 있죠. 10절. 이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짐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147세가 되어서 이제 곧 하늘로 다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죠. 다가왔어. 48장 1절이면 내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지금 뭔가 이제 육체에서 뭔가 혼과 영이 빠져나가려 할 때 그 어떤 고통적인 아픔이 신음소리 내지는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괴로워하는 그 이마에 인내천자가 그려지고 호흡을 통하여서 그 긍정적인 어떤 밝은 소리가 아닌 호흡의 가빠짐과 앓는 소리. 우리가 이제 아프면 그냥 호흡 소리가 이건 스스로 나오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들렸기 때문에 요셉을 불러왔는데 눈이 나이로 인하여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인간에 비유한다면 자동차가 몇십 년 되면 일단 겉모양부터 그죠? 겉모양부터 뭐 엔진이건 뭐 핸들이든 뭐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그 부품들이 닳거나 그 상하거나 제대로 작동이 안 되던거나 뭐 오일이 끼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녹슬어 갖고 그냥 하나하나 이제 제 기능이 안 되죠. 응?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갈아 끼고 우리가 수술 받듯이 막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어느 그 때가 되거나 그 임계점을 당하면 이제 폐차로 가듯이 지금 이제 폐차 직전이죠. 영적 폐차 직전. 눈이 어두워. 헤드라이트가 지금 밤에 운전을 못해. 어두워서 낮에도 이제 안 보여. 예를 들어서 그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안개도 없는데 앞에 안 보이니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영적 육적 영육 간에 지금 눈이 어두운 거죠. 사무엘상 4장 15절에 보면 그죠? 거기 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있어.
한나라는 여자가 와서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걸 보니까 에? 이게 비통하게 주께 기도하며 심히 막 우는데,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녀가 주 앞에 기도를 계속할 때 엘리가 그녀의 입을 주목하더라. 한나가 마음속으로 말하니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내게서 포도주를 치우라 하니 한나가 대답해 말하기를 나의 주여 아니옵니다. 나는 슬픈 영을 지닌 여자라.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다만 주 앞에 내 혼을 토로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오해하고 있는 거지. 성도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같은. 눈이 나쁘면 이래. 영육간에 눈이 나쁘면 이렇게 오해를 사버린다고. 칭찬할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 있는 놈을 칭찬하고, 윤석열이를 사형이라고. 아주 훌륭해. 아니 미국에서는 작년 11월 달인가도 그 계엄령을 했죠. 선진국에서는 계엄령을 해도 되는데 후진국에서는 계엄령을 하면 안 돼? 그건 사형이야? 참 훌륭들 하셔. 그 대통령의 헌법에 기록된 그게 최고의 권위 아니야. 우리가 이제 헌법, 법률, 명령, 규례, 조례 규칙인가? 조례 규칙? 이렇게 그 힘의 서열이 있잖아. 헌법이 최고잖아. 헌법에 기록된 거 아니야. 대통령의 명으로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게 계엄이잖아. 이런 것처럼 모르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처럼 희한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졌다. 헤트라이트가 이제는 정구에 불이 안 들어오고 안개가 껴가지고 앞을 시야가 희밋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으므로 복되도다. 그죠? 우리가 못 들어도 사고 나죠. 뒤에서 큰 차가 막 100km 이상으로 빵빵 하고 달려오는데 안 피해. 그러면 이제 차가 뭐 전복이 되든지 내가 죽든지겠죠. 안 들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항상 귀도 열려야 되고 눈도 열려야 되겠죠. 예수님이 그러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 소경의 눈에 그 침을 발라가지고 이 흙, 더스트, 티끌같처럼 그런 흙덩어리를 발라가지고 우리 그 소경의 눈에다 발라주니까 무엇이 보이냐? 첫 번째 보니까 나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 한 번 해줬더니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눈이 얼마큼 뜨냐에 따라서 사람을 오해하죠. 나무가 움직입니다. 근데 또 영적으로 더 눈이 뜨니까 오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 수준이 뭔가 열렸는데 오해를 하는. 더 열려야죠. 바른 정체를 구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오해가 되는 거고, 그게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이상해지는 거죠. 아는 척은 하는데 반푼수라 그래. 선무당 사람 잡는다. 형제라 안 부르겠다. 이단 사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짐으로 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눈을 바로 떠야 돼. 요즘은 당달공사도 있죠. 예전에 또 당달공사, 눈 뜨고도 못 보는 시각시린. 응? 눈은 떴다고 하나,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처럼 네가 본다고 하나, 예, 니들이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예. 이런 일들이, 예, 우리 지금도 역시 헤아려 새 것이 없어. 응? 어두워짐으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이죠. 이 물 감옥도 어둠이죠.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그죠? 2절에. 예? 어둠의 표면, 이 기품의 표면은 어둡죠. 어둡죠. 어두워.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빠바바바바바바. 새벽을 찾아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는, 여기 길 떠나는, 저기 길 떠나는 사람아.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에 이 물감옥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사는데,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첫째 날 빛이 있어라. 그 빛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야. 빛의 자녀. 이 세상은 어둠밖에 없어. 마귀가 가장하여 빛의 천사로 오지만 어둠이야. 어둠.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빛과 어둠만 가리면 되는 거야. 성경은 선악과냐 생명과만 가리면 돼. 낙원이냐 지옥이냐만 가리면 되는 거야. 이걸 못 가리는 거야. 요셉이 그들을 야곱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니, 요셉이 그들을,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야곱에게로 가까이 한 발자국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까이 가? 세상으로 가까이 가? 돈으로 가까이 가? 예? 명예를 쫓아서 가? 죽음을 두려워서 반대로 가까이 가? 예? 지금 우리가 뭐라 할까? 빌립보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1장 15절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뜻에서 전파해.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16절에 보면 저들은 나의 갇힘의 고난이 더해질 것으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정광훈 목사가, 신현보 목사가 갇힘의 고난이 더해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입을 못 열어. 말을 해도 그 본론 본지에서 벗어나서 모른 척, 안 그런 척 이 말을 하는. 왜? 나도 정광훈 목사처럼 신현보처럼 했다간 감옥에 가니까. 이렇게 순수하지 못하게. 응? 나의 갇힘으로 인해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했던 이 바울과는 다르게, 침례 요한처럼, 헤롯 당신이 지금 잘못하는 거야. 미카야처럼, 아방이여 당신 그러면 죽어. 나단 선지자처럼, 다윗이여 당신 그게 당신이야 당신.
양이 100마리나 되면서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서 이렇게 이게 이제 빛의 기능이고 성도의 할 일인데 우리들이 많이 비굴해졌죠. 두려워하죠. 교회들이 지금 한마디도 못해.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는데도 있다는 거지. 아주 훌륭들해. 아주 훌륭해. 아주 뭐 보통 훌륭한 게 아니야. 아마 민주당에서 그랬다면 막 야단이 났을 거야. 야단이 났을 거야. 이러니 윤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 참 외로워. 그래도 전환길이가 그래도 미국에서 그래도 참 많이 위쳐주고, 오히려 깅그리치 같은 사람들, 미국 하원 의장이었던 깅그리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을 진짜 위에서 소리치고 있고, 전환길이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있었다면 또 더 나았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하나적인 역할은 좀 그래서 전환길이도 참 훌륭하신 분이고, 뭐 정광훈 목사의 어떤 의도와 계획 안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뭔가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 자그만 빛, 큰 빛은 아니어도 아주 훌륭한 빛, 반짝반짝 빛나는 그 빛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환 성도님 감사합니다. 더 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야. 어떤 한두 사람만 믿어서는 안 되고, 장동혁이가 이번에 뭐 금식을 한다는 거죠. 단식 투쟁, 이런 것들이 좀 결기를 좀 보여야지. 삭발도 좀 예전에 했었고, 그렇죠? 삭발도 좀 하고, 황교안 예전에 총리가 삭발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뭐 결기가 좀 있어야지. 한동훈이를 빨리 쳐내. 뭐 한동훈에게 뭔 기회를 주? 지금 기회를 뭐 몇 년을 주겠다는 거야, 그 지금. 한동훈이부터 빨리 쳐내. 한동훈이. 그거는 내부의 적만큼 나쁜 게 없어. 그게 대놓고도 적군 역할인데 뭘 기회를 주고, 기회는 그거는 당신이 선한 척 하는 것이든지 속고 있는 거야. 그렇게 결단력이 없어. 잘라야 돼.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그 고추의 껍데기, 포피를 잘라야, 아파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잘라야 돼. 무슨 저 중도를 잡겠다? 예이. 중도를 잡아봐야 그거 걔네들은 시류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중도를 잡긴. 우리가 확실하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응? 이야, 쟤네들 잘한다 그러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무슨 중도야. 중도는 답이 없는 거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짐으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장동희가 눈이 자꾸 어두워. 영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고, 아직 대한민국의 역사하는 공산주의의 영, 어둡게 하는 영, 사탄의 그 활동하는 그 영을 아직 못 보는 거야. 장동혁 대표도 훌륭한 게 있지만 조금 더 눈이, 그렇지 못하면 조금 이 어른들 얘기도 좀 듣고, 교회 다니면 그 목사 얘기도 좀 듣고, 정광훈 얘기 목사님을 좀 들었으면
지금 이런 꼬라지까지는 안 왔잖아. 그냥 끝끝내 고집 세우고 그냥 함께하지 않고 투쟁한다고 하면서도 할든 말든 한두 번 하고 말고 할든 말든 맨날 그러니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할든 말든 지지할든 말든. 그러니까 호랑나비도 그러잖아요. 이제 도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맨날 꼬라지 봐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제 다시는 하지도 마라, 말하지도 마라. 얼마나 답답하면 김홍국 씨가 도와달라면 가서 도와주고 도와달라면 가서 도와주고 맨날 꼬라지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지 대통령들이 잡혀가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기다 또 계엄을 또 용서를 빌어. 아이고 참네. 이러니 이게 중도를 그래 잡아봐라. 중도는 맨날 왔다 갔다 우파들 다 뺏기고 중도 잡아서 뭐 할 거야 또. 이 머리들이 나빠. 좌파 봐. 좌파 선생 배워요. 뱀같이 지혜를 하라고. 좌파는 아주 그냥 팬덤 정치를 하잖아요.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이야. 그거야 그거. 그게 이기는 거야. 요셉이 그들을 야곱에게로 가까이 데려오니. 우리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누리라고. 그게 복음이야. 그게 지금 복 받는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낙원에 가는 거야. 그게 세상 끝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거야. 야곱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며. 입 맞춘다. 그 외국 사람들은 그 문화 풍습이 그죠? 입 맞추는 거 그죠? 참 이게 이제 성경적이죠. 입 맞춘다. 우리가 이제 뭘 말할 때도 멀리 있어서도 말을 할 때 미리 입 맞춘다 그러지. 미리 야야야 이렇게 이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너는 그거를 좀 털어서 이쪽 편으로 좀 들어줘. 알았지?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사형에서 건져줄게. 이번에 계엄 너희들 죽을 건데 살려줄게. 거기에 이제 홀딱 넘어가는 거지. 그것도 입 맞추는 거죠. 응? 입 맞추. 이게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어른들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 입 맞춤을 잘못한 거야. 썩는 냄새 나는 그것과 입 맞춤하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미국 우파와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지 않고 폭력과 억압으로 함께하는 그 정치에 지금 입맞추고 있는 거죠. 그 입맞춤이 결국은 자신을 망치는데도 순간 보이는 자기 유익과 속임에 당하는 멍청함과 그 여러 가지 시대적인 트렌드에 따라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 발등 찍는 그런 지금 대한민국 정규제 같은 사람들, 조갑제 같은 사람들, 시대 따라서 자기의 누릴 권한 쪽으로 빨리 발빠르게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죠. 가장 큰 문제야.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같이 헌재에서의 을사팔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래. 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참 이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복음을 아까 전파해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필요하지만 교묘하게 벗어나는 교회 안에서는 정치에게 만든다. 종교 분리다. 거꾸로 해석을 해갖고 이용해 먹는 이런 것들이 순서에서 벗어나는 거지. 변질된 복음 같은. 에? 인간으로 보면 변절자라고 그러죠. 변절자. 그죠?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아주며. 그렇죠. 안아. 우리가 이제 스킨십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쇼츠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허그하기를 원하고 있죠. 팔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 와서 안아주고 사람이 그 나이를 먹건 특히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 손만 잡아줘도 안아주는 척만 해도 뭔가 포근함을 느끼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는 그냥 그 눈물 뭔가 그냥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그냥 뭔가 푹 녹아서 내 안에 외로움이라는 응고된 슬픔이라는 좌절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그것들이 그냥 한 번에 쫙 사람은 입맞춤 안아줌 이거 참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더 안아줘야 돼. 더 보듬어줘야 돼. 늙은 사람일수록 만져주고 안아주고 우리 몸에는 그 전기가 흐르죠. 미리볼트라고 할까, 그냥 볼트라고 할까, 몇 볼트가 흐른다. 그런 것처럼 기가 흐른다죠. 기. 다른 표현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윗이 이제 70이 돼서 죽으려고 할 때 늙어서 그 젊은 여자애를 그 침상에 밀어놓죠. 성적인 어떤 것은 아닐지라도 그 젊은 애에게서 나오는 손이나 그 몸을 통해서 기운이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것도 효과를 이제 원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손도 잡아주고 우리가 악수 이 악수가 참 그렇잖아요. 우리 반가운 악수 이거 굉장히 좋죠. 악수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잖아. 손이 뜨뜻하든지 또 마음이 이 사람이 손 잡는 거는 그 섬세함든지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면서 꽉 내가 힘이 세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악수하는 그 자세 그 표정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떠하겠다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죠. 이 사람은 좀 힘이 있네. 에너지가 넘치네. 이 사람은 밝네. 이 사람은 좀 교만하구만. 이 사람은 좀 뭔가 과시를 하네. 위선적이네. 이게 다 표정과 그런 게 우리가 그 망진법이라 그러나요? 그죠? 그냥 딱 봐도 어느 정도는 아는데 말할 또 들어보면 또 더 잘 알고 또 스킨십을 하면 그 사람의 말 더 잘 알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안아주며 1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야곱이라고 했다가 이스라엘에가 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여기 이제 뭔가 또 이제 의도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 그러면 어떤 이제 민족적인 앞으로 12족속이 민족으로 커나갈 그 그림이 좀 그려지고
야곱 그러면 좀 개인적으로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 12방백의 아버지 그런 개념도 더 가깝고, 물론 그 뭐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봐야 되는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별칭을 붙일 때, 우리가 별명을 붙일 때 이유가 있거든요. 이름을 부르다가 갑자기 별명을 부른다고. 그럴 때는 뭔가 이제 달라진 거죠. 뭐 놀리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그런 의도가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내가 이미 20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게 이제 헤어진 지가 얼마나, 17살에 헤어졌으니까 13년에다 7년 27년에다가 17년 37년 44년, 지금 이제 44년, 이게 44년이 지났네. 44년 후야. 17세에 헤어졌죠. 지금 44년이 지난 지금 그 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는데 보라, 하나님께서 내 씨까지도 내게 보이셨도다. 자, 네 얼굴만 보는 것도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그 두 아들까지, 가만히 있어봐. 17년이 지났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어떻게 할아버지에게 얼굴 안 보였을까? 이것도 참 희한하네. 응? 왜냐면 17년 지났고 풍년 흉년 14년, 총리가 되고 나서 14년 17년 31세, 진짜 요셉이 30세에 결혼했다면 그 아들들이 30세 정도는 되겠구나. 어쩌면 러크만 목사님께서 한 24, 27살쯤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이 틀리진 않네. 그런데 12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무릎 사이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온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이 무릎 사이에다가 앉혔거든요. 4살, 6살 정도, 3살, 5살 정도. 그런 애들이 이제 아빠 무릎에 앉거든. 어찌됐든지 간에 이 추정은 러크만 목사님의 추정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네. 지금 내가 네 씨를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니 너무너무 설상가상이라고 할까? 그 안 좋은 쪽으로. 근데 이제 이건 좋은 쪽으로, 좋은 일에 또 좋은 일이, 호사다마라고 나쁜 일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경사에 경사를 더한 그 기쁨의 표현이죠. 나 너 보는 것만으로도 좋겠는데, 우와, 손자들이 있어? 이제 내 아들이 될 거야? 이런 아주 큰 기쁨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2026년 1월 달부터 이 좋은 일이, 겹경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재활성경 읽기 운동본부 그리스도의 전 권사 되시기를 바랍니다.